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어느 시골에서 할머니께서 혼자 집을 지키시는데 같은 동네 이웃집 할머니께서 놀러 오셨어요. 예전에는 시골집은 마루가 다 있죠. 그 마루에 보면은 사진 액자가 항상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누구 사진 걸려 있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조상님들 이렇게 사진을 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웃집에 놀러 온 할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사진 같은 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저분은 누구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 할머니가 우리 며느리가 저거 보고서 맨날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친정 아버지인가 봐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니가 좀 얼굴색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좀 길고 나이도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아이고야, 왜 저렇게 젊대? 젊어서 죽었나 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지? 왜 죽었대? 몰라. 근데 우리 며느리가 맨날 그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대. 맨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뭐 큰 죄를 지었나 봐.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별 희한한 일 다 보겠네. 다시 온대. 아직 내 얼굴을 못 봤는데 언젠가 보겠지. 우스갯소리죠. 지어낸 얘기인데 이야기 중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희한한 일이네. 세상 사람들한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희한한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못할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희한한 일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상하게 우리를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분들의 상식으로는 믿지 못할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수준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영안이라고 그래요. 영안. 세상 사람들에는 두 가지 눈이 있죠. 육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고, 조금 더 보면 심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세계의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비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믿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면서 믿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믿게 하시는 부분. 세상의 논리로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믿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부활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데 점점 자라가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물리는 이분이 내 어머니인 줄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에 대한 자의식이 생겨요. 그리고 어머니와 나와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교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 가고 신앙이 자라져 가고 높낮이가 확대되어져 가면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것이 영 안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거하고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 그렇죠? 살아나셨다. 예. 할머니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대. 그 참 희한한 일이네. 예. 희한한 일 정도가 아니지만 우리는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신 분이다. 왜냐? 신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20년 하다가 알아가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믿어져 가는 부분이 있고 믿어지는 부분이 있고 평생을 거쳐서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영역들과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천국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다가 천국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보게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의 큰 도전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에 영적인 눈이 점점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또 기독교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르쳐 생활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독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할 놈만 사랑할 겁니다. 속으로 그러시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요. 제 동기 중에서 같은 목사라도요. 고약한 목사, 이게 목사인데 또 놈이라 그럴 수도 없고 정말 고약한 놈이 있어요. 저런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그걸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저 이디오피아 선교사님이 제 대학원 동기가 지난번에도 오셨지만 갑자기 문을 누가 두들겨서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인 거예요.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아무개는 어떻게 지내고 아무개는 젊었는데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안면이 쪽이 마비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아유 건강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소식을 제가 잘 아는 동기인데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아무개 또 소식을 근데 아이고 그놈은 여전히 그러네. 그놈은 우리끼리 안 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연락도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놈은 그놈이네. 근데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랬지만은 우리 인간이니까 참 그게 잘 안 돼요. 용서하라 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고 깨끗하게 푸는데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째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옹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툭툭 털어내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니까 생활 종교라고 했을 때는 사랑하라 그랬으면 원수를 뭐 이런 번씩 7번이라도 7번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해 줄 놈은 용서해 주고 용서 못 하려면 끝까지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서는 뭐 앞에서는 뭐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래서는 뒤에서는 칼을 갈고,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찬양은 나쁜 찬양 하나도 없잖아요. 예. 찬양은 다 좋은 찬양이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저놈을 무릎을 꺾어 주세요. 이런 찬양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심판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 없단 말이에요. 예. 다 찬양 좋은데 찬양을 신바람 나게 하고 나서는 뒤에 가서는 칼 열심히 갈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고, 예.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고, 이러면은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도를, 섬김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겠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예, 말씀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린 것을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죠.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을, 다짐한 것들을, 결단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말씀대로 다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이 안에서 싸우는도다. 그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의식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고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고치면, 예, 걔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되풀이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활 종교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는 언어적으로 전하는 게 있고 내 삶으로, 행위로 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언어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도구는 다양하다고요. 말로 전하는데 몸이 뒤따라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도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생활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체험의 종교 그러면 뭔가 신비한 어떤 체험을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깊어지고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이 미치는 것이 없고 한시라도 멀리 하시는 것이 없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르쳐 생활 종교다, 체험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이거 뭐 물이고 칼슘 덩어리고 단백질 덩어리고 이게 뭐, 근데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 이건 일상적인 늘 반복해서 체험하니까 기적처럼 안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체험을 구한다고요. 체험의 종교다 그러면 이 체험의 종교를 이해할 때는 신비한 체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비로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신비주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환상을 봐야 되고, 그렇죠? 예.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도 극히 일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신비로운 것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뒤로 하고 신비한 어떤 체험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건 그러면 신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신비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신령한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신령한 겁니까? 어느 게 더 신령한 거예요?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무감각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나 신령한 것 같다. 그게 신령한 겁니까? 어느 게 더 신령한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의 종교를 강조할 때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신비주의 요소에 빠질 수 있고, 또 지나친 신비주의죠. 신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체가 신비예요. 신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그런 신령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건주의에 지나치게 빠지게 됩니다. 도덕적 경건주의, 극단적 경건주의, 모라비안 이런 메소드 이런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파들이 있습니다. 곱투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강조하다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신비주의를 다 강조해요. 신비주의 강조할 게 뭐 있어? 우리가 날마다 신비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을 못 느끼면서 또 다른 신비를 갖다가 추구하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유일신 종교라 그럽니다. 타 종교와 그래서 갈등이 많아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유대교 어느 이 분이 쓴 글을 중에서 한 토막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 사람이 인간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상을 섬기는 거다. 유대교가 그렇게 가르쳐요.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요즘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교들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개신교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극히 드물죠. 아무튼 유일신 종교다 보니까 이게 타 종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종교고 나머지는 다 우상 종교인 줄 아냐? 그러니까 불교도 싫어하고 유대교도 우리 싫어하고
타 종교가 좀 싫어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갈등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밥상 공동체라 그러죠. 어느 종교든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만 불교는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종교 중에서는 제일 공동체를 강조하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밥상 공동체, 식탁 공동체, 운명 공동체,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 그러면 기독교예요, 무조건. 이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은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사상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 사상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 부활 사상.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것은 부활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인간 역시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이 구원론의 핵심이 부활 사상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부활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다. 근데 이 부활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기독교의 부활은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에서부터 부활의 의미가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 땅을 부활의 영원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생을 마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이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죽음 이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그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인간이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요,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영혼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은 인간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죽지 않고 중간 세계에 있는다. 연옥이라 그러죠. 연옥에 대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중간 세계에 대기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중간 세계에 대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낙원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하시고 마지막 날 재림하시면 교통정리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중간 세계에 예수님 믿지 않고 가신 부모님들, 형제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중보해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가톨릭 교리에서 당시에 교황이 교권을 강조하고 여러 가지로 그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고 가톨릭에서도 그렇게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학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일부 급진적인 진보적인 신학자들, 해방신학은 사회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가 속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죽이지 않고 의인 10사람이 우리가 되면 우리 10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는 있어요.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외 믿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지진과 기근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은 그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마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중간 단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서 23장 42절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자 보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두 강도가, 한 강도는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십니다.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 아니에요. 중간 단계 아닙니다. 대신 땅에 묻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완전한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으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이게 신비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영혼에는 사망이 없고요. 사망이 없으니까 영혼이 굳이 부활할 일은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영혼 구원이 그 즉시 일어나게 돼서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육신은 땅에 묻혔어요.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늘나라 보자. 그렇죠?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순교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을 보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예수님이요 주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도 보니까요, 우리가 피를 흘리고 순교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당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고 신원,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신원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가슴에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한다,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까지 순교할 그 사람의 수가 다 차지 않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임하기까지는 그런 순교의 역사가 계속될 거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 숫자가 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면은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위한 상급받는 자리고 심판은 다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의 자리고요, 우리는 상급받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도 흙으로 돌아간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 보좌로 옮겨갔던 우리의 영혼과 함께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 완전한 부활체가 된다.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한다. 성경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미 얻었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많아도 이 세상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큰 은총을 내가 지금 받았구나. 이걸 확신 가운데 붙으시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께, 또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고 항상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